거기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가구. 오늘은 성경과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못 와서 우리 또 전사님하고 즐겁고 좋은 시간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이 이제 4주차고요. 마지막으로 그 교재, 저희가 그 새가족 교재를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교재가 5과예요. 근데 이제 요게 성경이 4과고 그다음 교회가 5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가지 과를 한꺼번에 할 텐데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여태까지 다뤘던 것보다는 좀 소프트하고요. 그렇게 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전까지는 뭐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뭐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아마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런 거라면 오늘은 좀 이제 우리가 늘 성경, 신앙생활 하면서 접하는 성경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이야기들은 뭐 그동안의 이야기들과는 좀 다르게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렇게 딴 때보다 조금 부담 없이 준비를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다 보면 그동안에 좀 어려웠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되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그러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좀 할까요?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네, 66권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이 약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죠? 잠깐 넌 조용히 해봐. 이 약자는 뭡니까? 이건 아시겠죠? 구는 뭘까요? 신은 뭘까요? 새로운 신. 그럼 약은 뭘까요? 왜 구약 신약이라고 부를까요? 약속입니다. 그거 어렵게 생각해요. 오늘 쉽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이것은 예전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약 신약으로 나눠지게 되고 66권의 책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해서 66권이 되고요. 아마 기초 성경반을 들으신 분들은 이 신구약의 구조를 이해를 잘 하실 텐데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구약은 66권이잖아요. 아니 39권이잖아요. 구약을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약을 4부분으로. 첫 번째가 뭐죠? 모세오경을 뭐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의 역사서인가요? 모세오경을 뭐라고 그러죠? 자, 모세오경에 뭐 있습니까? 이 모세오경은요, 모세가 지었다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세오경에 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 책들에 주로 뭐가 나와 있죠? 율법. 그래서 율법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요. 자, 율법서가 끝났어.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부터 쭉 해서 이스라엘에 뭘 다루죠?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이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부터 쭉 가게 되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뭐 역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뭐 열왕기 상하, 뭐 역대 상하,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에스라는 남자입니다. 에스라는 남자고요. 예, 에스라, 여자. 자, 에스라, 뭐 느헤미야, 그리고 뭐 이제 에스더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서가 쭉 이어지고,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분류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요게 쭉 끝났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만한 책이 뭐 있죠? 예언서 전에. 요 역사서와 이 예언서 사이에 뭐 있어요? 그럼 아가서, 또 시편, 또 잠언, 또 욥기, 하나 더 전도서. 요 5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서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혜서는 뭐냐면 문학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요,
시편이 모두 몇 편이죠? 네, 오늘 굉장히 쉬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질문들이 탁탁 막히고 있네요. 자, 시편이 모두 몇 편이죠? 150. 자, 성경을요, 다 장이라고 하죠. 1장, 2장, 3장, 4장이라고 하는데 시편은 1장, 2장이라고 안 합니다. 시편은 1편, 2편, 3편, 4편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쉬워요. 시편이니까. 이게 다 한 편 한 편이 뭐예요? 한 편 한 편이 다 독립된 찬양들이에요. 시편은요, 1편부터 150편까지가 다 뭐냐면 찬송가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로 따지면 뭐냐 하면 많은 물소리나 시와 찬미나 저 어렸을 때 있었던 찬미예수나 찬양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저자들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편 그러면 다윗을 떠올리지만 다윗의 시편도 있고요. 뭐 그 당시에 성가대 지휘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의 시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여러분 모두 몇 편인지 혹시 아세요? 150편이잖아요. 그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아세요? 몇 부로? 5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로 나눠지고 그 강작 중심 테마와 쓴 사람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시편은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불렀던 찬양들, 그러니까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 당시에 실제로 음을 붙여서 부르던 찬양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음은 사라지고 이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시편은 진짜 그 아름다움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이 시편 굉장히 아름다우시거든요. 시편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좋아요. 특히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모두 몇 절이 있냐면 168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 그 앞머리가 다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요. 알파벳 순서로.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들, 그러니까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잠언도 마찬가지고 뭐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솔로몬이 젊은 여자하고 사랑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욥기 같은 경우에도 문학적인 형식을 띠고 있는 그 당시에 있는 구전 문학이에요. 욥기가. 여러분 욥이 원래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아세요? 욥이랑 동시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 응? 응? 응. 힌트 4글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아브라함이에요. 욥은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가 지금 어디 들어와 있냐면 역사서 다 끝나고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욥기라고 한 게 그 당시에 구전 문화처럼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문학적으로 정리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문학적인 형식이 강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책은요, 설교자의 입장에서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절 자체가 뭐 스토리가 있거나 이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찬송 같고 문학 같기 때문에 이미 다 풀어져 있는 거라서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로 혹은 아가서 같은 걸로 설교하는 거 혹시 많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어요. 욥기로는 설교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나가 주시네 내가 정같이 내 나오리라. 뭐 요 정도? 고난 정도지 욥기나 뭐 시편이나 잠언 이런 걸 설교하는 거 별로 본 적 없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그분이 탁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탁월한 분이에요.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런 걸로 설교하는 거. 왜냐면 스토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풀어내려면,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했던 팔복설교처럼 그런 비슷한 설교인 거예요. 매주가. 그 문장 속에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가지고 삶에 적용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묵상을 하면 엄청난 은혜가 되는데 꼬이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요. 역사서를 이해하지 않으면 별로 이게 감흥이 안 돼요. 한 절 한 절이 좋긴 한데 예를 들면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나갖고 지은 시가 있고 밧세바를 범하고 지은 시가 있고 막 어떤 그런 상황 사울한테 쫓기면서 막 지은 시가 있고 그래. 그래서 역사서가 이해가 되지 않고 시편을 읽으면 시편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혜서가 나눠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가 있습니까? 예언서. 그 구약 성경이 어떻게 보면 거의 분량의 반 정도가 되는 게 이제 예언서예요. 근데 예언서는 읽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용도 길지만 내용도 되게 암울하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지금 새벽기도 우리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성민이가 이번 주 새벽기도 지금 개근하고 있어요. 아까 성민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애가 자다가 새벽기도 시간에 되면 벌떡 일어나요.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새벽기도 본문이 나와서 한 번씩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10장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부목사님들이 맨날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아. 뭐냐 하면 우상숭배했어. 하나님이 경고해. 그걸 돌아와. 또 우상숭배해. 또 경고해. 또 돌아와. 또 우상숭배, 경고해. 그러다 망해. 예언서 내용은 다 똑같아요. 대예언서 3개, 소예언서 13권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니엘만 좀 다르고. 그래서 하나하나 저번에 기초성경만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예언서는 굉장히 분량도 많고요.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이요. 읽기가 힘들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우리 리더들 요즘 성경 읽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요, 생각보다 진도가 되게 빨리 나고 읽기 시작하면. 근데 구약 성경은요, 진도가 잘 안 나가. 왜냐면 분량도 일단 많고, 이게 보면 율법서,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 보면 각자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이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읽기가 어렵고, 특히 예언서에 들어가면 여긴 거의 블랙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읽으면 좀 어렵다고 그러시죠? 이거 읽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다가 뭐 얘들은 뭔지, 그리고 왜 그런 느낌이죠. 아까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예언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약간 기생충 느낌이야. 어두워. 다크해. 뭔가 밝은 게 없어. 맨날 무슨 얘기냐면 망한대. 죽는데. 뭐 너 그러다 뭐 망해. 그래 니네 나라 꼭 이런 느낌이야 여기는. 희망이 없어. 물론 희망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 희망의 약속들이 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희망의 약속을 주셨다가 다시 또 경고하고.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늘 다른 쳇바퀴 똑같이 돌아오거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읽기 굉장히 힘든 책입니다. 특히 역사서도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도 힘들잖아요. 외국 역사잖아. 아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다 다인 만나면 좀 신기하고 재밌고 그러다 더 뭐하고 그러다가 역사서도 왜 읽기가 힘드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얘하고 얘는 세트예요. 왜 그러냐면 얘들이 어디서 활동했어? 여기서 활동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 요시야 왕 때 사람. 이사야는 그 전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예레미야가 망할 때, 에스겔은 포로기. 다 요거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요. 구약 성경은. 근데 이제 신약을 가면 여러분한테 지금 구약 성경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다 설명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신약을 가면 신약도 4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복음서. 자, 두 번째는 자, 사복음서 끝나면 뭐 나와?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뭘로 분류하면 좋을까요? 역사서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신약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 대부분의 형식, 편지잖아요. 서신서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묵시록. 그럼 이렇게 나눠져. 이게 신약은요, 맘 먹고 읽으면 이틀이면 통독할 수 있어요. 얘기잖아요. 맘 먹고. 네. 저는 신약 하루만 해도 통독해 봤어요. 네. 신약이 다 합치면 300장이 안 돼요. 여러분,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그쵸? 내일 쉬는 날이잖아. 그죠? 토요일, 그래. 여러분, 이게요, 신약을 다 합치면 300장이 안 돼요.
신약을 다 합치면 300장이 안 돼서 하루에 아침에 딱 새벽기도 끝나고 읽기 시작하면 자기 전까지 일독할 수 있어요. 하라는 게 아니고 내일 쉬는 날이니까 한번 해봐. 특히 복음서는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다 사건이 겹치죠. 그래서 읽기가 편해요. 사도행전은 되게 재밌어요. 신약에서 조금 읽기 어려운 게 서신서예요. 특히 로마서가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공상과학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막 갑자기 용이 나왔다가 머리가 뭐 몇 개가 달린 애가 막 나오고 뭐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약인데, 그래서 보면 신구약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제가 한참 읽을 때 구약을 읽는 데는 한 달이 걸렸고요. 신약을 읽는 데는 하루 반이 걸렸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오실 예수님. 아주 정형화된 답이에요. 그리고 정답이에요. 그럼 신약은 주제가 뭘까요?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에서 약이 뭐라고요? 신약에서 약이 뭐라고요? 자, 그러면 구약은 뭐에 대한 약속일까요? 아니, 지금 영훈이가 얘기한 거하고 연결해봐. 뭐에 대한 약속일까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발견한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없죠. 자, 창세기 가장 첫 번째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출애굽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구약 성경의 주제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동일하게 공통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구약에도 그러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고 그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래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될게, 이 방대한 책에, 그죠? 어디 있을까? 군데 한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이사야서 어디요? 예, 53장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때 되면 잘 알지만 미가서 5장 2절 같은 경우에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나실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기초 성경만 때 저랑 나누신 분들은 알겠지만 더 신기하고 더 재미있는 예수님에 대한 메타포가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얘기를 해요. 아담은 뭐예요? 첫 번째 사람. 신약에서의 그 아담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요. 세상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첫째 아담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고, 둘째 아담은 이 세상에 구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왜 올라가죠? 하나님이 어느 날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그때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예쁘겠어? 그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면 그 아들의 애지중지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실제로 아들들을 제사를 드린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도 있었고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우리가 제물에 쓸 그 제단에 쌓을 나무도 있고 모든 준비가 다 되는데 제물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올라가다가 모리아산에 가서는 지고 오던 나무를 누가 지고 가냐면 이삭이 지고 가요.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7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응? 중학생. 몇 살쯤 됐을까? 최소 16에서 17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하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잖아. 싫어서? 아니,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런데 나무 그 무거운 짐을 아들한테 지고 가게 한다? 이건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이걸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삭은 나중에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죽기 위해서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가요. 뭐하고 닮았습니까? 홀고도 언덕이에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죽기를 순종으로 기다려요. 죽이기를. 도망갈 수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지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골고다 언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놓치는 게 많지만 눈을 이렇게 잘 크게 뜨고 보면 구약 성경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꼭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지금 말한 이삭 말고 누구게요? 요셉이에요. 왜 그러냐? 요셉이 형제가 모두 몇 명이었죠? 요셉까지? 응.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버림받으시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죠?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 쓰고 십자가 지시죠?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죠? 30살에 총리 되죠? 예수님 30살에 공생이 시작하시죠? 이스라엘에 그때 애굽 땅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구해내요.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성경에 구약 성경에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거예요. 안 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한 번 보면 안 보여요. 한 번 보면 안 보이는데 두 번 보면 궁금해지고 세 번 보면 조금씩 보이고 네 번 보면 더 보이고 다섯 번 보면 더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 인석이가 얘기했으니까 계속 인석이한테 물어보면 너 교회 몇 년 다녔냐? 26년째지. 성경 몇 번 읽었냐? 다른 사람 있어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26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일독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에서 얘기를 하면 무슨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먹고 살기는 해요. 얘기를 하면 신기하니까 다 알면 얼마나 그게 그래.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성도들의 망각의 은혜죠. 들어도 까먹고 내가 분명히 기초복음한테 이상 얘기했는데도 다 처음 듣는 표정이고. 근데 여러분 이따가 나오겠지만 성경은 읽어야 돼요.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왜 말씀을 못 지키느냐? 말씀을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죠. 안 읽으니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었어. 인서가 미안한데 네가 계속 희생양이 되라. 신약은 몇 번 읽었냐 그러면? 좀 쉬운 신약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왜 모르냐? 안 보니까 모르지. 성경을 누가 못 보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 내가 안 보는 거잖아. 성경에 그냥 관심이 없어, 별로. 쉽게 말하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도.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성경을 놓고 왔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종교개혁 얼마 전 500년이었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게요? 하나예요. 우리말로 성경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성경은 무조건 라틴어로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카톨릭은 지금도 그래요. 개인에게 성서를 해석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요, 신부들한테 강론 원고도 교구별로 내려줬어요. 신부들은 뭐야? 그냥 붙잡고 읽는 거예요. 성경 해석 못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예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설교를 뭘로 했냐면 라틴어로 했어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왜 그랬냐 하면 그래야 사제의 권위가 서요. 뭔가 특별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성경이 다 히브리어야. 신약은 헬라어야. 원어 그대로야. 몰라. 근데 내가 설교할 때 구약은 히브리어로 하고 신약은 헬라어로 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도 말씀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카톨릭이 그랬는데, 그래서 무엇들이 생기냐 하면, 카톨릭은요, 성찬식 할 때 잔만 줘요. 떡만 줘요. 잔을 안 줘요. 맞나? 아무튼 둘 중에 하나밖에 안 줘요. 사제만 둘 다 먹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뭘 하는 거냐면 면제부 같은 걸 만들어 찍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해달라고 해서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하다가 화형당해 죽었고, 틴드힐이라는 사람은 평생 영국 영어로 성경 번역하려고 지하에 땅 파고 들어가 제자들하고 해서 성경 번역하다가 잡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왜 신기한 나라냐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경 번역이에요. 그 나라 언어로. 성경 번역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아까 얘기했지만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나라 언어로 써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바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어요? 아니야. 언어 배워야 돼.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언어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언어를 바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번역하는데 최소 걸리는 시간이 10년이에요. 캄보디아의 크메르 성경 완본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년이에요.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왜 신기한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이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처음에 번역된 책이 뭘까요? 모르겠으면 그냥 맞춰보세요. 66권 중에 뭐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성경 66권 중에 제일 처음 번역된 책. 누가복음이에요. 그걸 번역하신 선교사님 이름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분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분이 토마스예요. 캐나다 분인데요. 힌트를 좀 드리면 무슨 구이? 두 글자예요. 뭐뭐 구이. 우리가 잘 쓰는 말은 뭐뭐 구이. 주로 오리고기 할 때 많이 써요. 오리 훈제가 있고
로스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신 분이 아니고 만주 선교사님이었어요.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나라 청년 둘을 만나요.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선교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두 청년한테 날마다 한국말을 배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주로 그러니까 그때가 1990년대잖아요. 그때 선교사들이 가고 싶어 했던 선망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디하고 어디게요? 응? 중국, 인도 두 군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가보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다 어떤 분이셨느냐 하면 중국 가려다가 한국으로 파송받은 분들이에요. 다. 거의 다가. 중국 가려다가 중국 못 가고 우리나라 들어온 분들이에요. 거의 다가. 그래서 이 로스 선교사님도 이제 중국에 가 사역을 하시다가 이 청년 둘을 만나가지고 성경 번역을, 누가복음 번역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성경 번역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로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중국에 파송됐는데 갑자기 파송한 교회, 파송한 단체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국말로 성경 번역하겠다. 이 단체가 좋게 봤을까 안 좋게 봤을까? 안 좋게 보죠.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이 파송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한테 한 달 보내드려야 되는 돈이 1,800불이에요. 그럼 이제 파송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생활비와 사역비 전체를 이제 대주는 거거든요. 그게 주파송이에요. 이분이 본국에다가 캐나다에다가 얘기했다 빠꾸 먹었어. 한국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중국 선교나 해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관을 열어요. 그래서 낮에는 선교하고 밤에는 자기가 여관 주인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손에 들려. 토마스 선교사가 원래 중국 선교사였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님한테 줘서 들여보낸 거예요. 성경이 왜 우리 손에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 가지고 있는 나라가 10개국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세요?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 대표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그리고 이제 조금씩 동남아 선교들에 생기기 시작하고 대부분 영어 성경을 써요. 자국어로 완본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데 안 읽어. 여러분 제가 정리한 교재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한 무료 교육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 왜 이걸 모르느냐? 안 읽으니까.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저는요. 성경을 읽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안 읽어요, 잘.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럴수록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별로 재미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책을 읽다가 이 책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 여러분 시험 잘 치는 방법 뭡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그럼 성경 누가 지었습니까? 마태복음 누가 지었어요? 마태가 지었어요.
누가복음 누가 지었어요? 누가 가져왔어요? 사도행전 누가 지었어요? 누가 가져왔어요? 그럼 마태한테 물어볼 거야? 누가한테 물어볼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었지만 그 사람들을 누가 감동했다고요?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성령이 감동했다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군대 귀신에 대한 사건의 내용이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에요, 거라사에. 마가복음엔 한 명이에요. 오병이어 사건도 딴 데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건의 진술이나 사실들이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편집자의 의도일 수도 있고요. 편집자의 자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저하고 전도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지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달라요. 그런데 그 설교 속에서 또 다른 은혜들을 받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분명히 같은 말을 들었는데 인석이가 받은 은혜와 재엽이가 받은 은혜가 달라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때로는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분명히 들었다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진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됐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님과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계적으로 자꾸 분량 채우려고 읽으면 안 되고 그냥 내가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겠다고 읽으면 안 되고 어떠한 마음을 읽어야 되냐 하면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과 같이 읽어가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계속 간구하지 않으면 몰라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럴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이거는 그냥 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을 읽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똑같은 본문인데 전에 읽었던 거고 오늘 읽었을 때가 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왜 내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활자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신자의 태도 간단해요. 읽고 듣고 지키고. 일단 우리가 듣는 거는 다 합니다. 왜요? 예배 드리면 설교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도 잘 들어야 돼요. 설교 들을 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자주 하는 행동인데 막 들으면서 이건 얘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늘 그래요. 어디서 좋은 설교를 들으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곤 하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누구한테 지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알아서. 근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딴 사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정말 진리의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설교가 개판이어도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이고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진짜 열심히 설교하고 준비 잘해야죠. 설교 잘해야죠. 근데 이건 일단 이거 제 문제고 전사의 문제고 뒤로 제껴두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날 수유를 지나가는데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이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마시고 막 뭐 너무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봤어?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왔어? 막 기가 막힌 설교를 한 편 했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게 마음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진짜 막 힘들고 막 괴롭고 막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제가 문자를 한 통을 그냥 보내고 싶어서 띡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감동이 된 거야. 너무 좋아. 그래서 와, 우리 목사님이 내 마음을 막 만져주시고 막 너무 좋다. 그러고 와서 주일로 와서 설교를 들었네? 은혜가 될까 안 될까? 돼요.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돼요, 그때는. 내가 30분 내내 헛소리를 해도 은혜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를 들면 저하고 인간관계가 좀 틀어진 사람, 저가 막 너무 싫고 미운 사람은 제가 앞에서 맨날 좋은 소리 해봐요. 은혜 안 돼요. 이미 그 사람은 설교 듣기 전부터 귀를 막고 있는 모든 게 시험거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해야죠.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고 실망을 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들을 때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얼마나 힘들게 주셨는가. 여러분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정치범 수용소.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끌려가요. 그냥 또 성경이 발견됐다. 그럼 끌려가요. 근데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씩 있으세요? 그래도 뭐 교회 뭐 몇 년씩 다니면 막 버전별로 다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 잡아가나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딴 것보다 일단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되게 자주 했던 얘기라서 아주 쉽게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다른가요? 우리가 사람들과 다른 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뭘 말하면 항상 처음 듣는 얼굴이고 교회를 몇 년씩 다니고도 말씀 한번 읽어본 적이 없고 읽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건 다 못하니 그것도 아니야. 바쁘다 했는데 딴 건 다 해. 그건 여러분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쉽게 도식화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성경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이에요? 하루에 성경 5장 읽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쭉 읽어나가는데. 그냥 쭉 읽는 데는 주연의 말처럼 10분에서 15분이면 돼요? 제가 말한 것처럼 기도하고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면 40분에서 분량에 따라 좀 다르겠죠? 1시간. 딴 건 다 투자하잖아요. 뭐 TV 보고 컴퓨터 하고 게임하고 핸드폰 게임 미친 듯이 하고 포켓몬 잡으러 다니고 포켓몬 잡을 시간에 성경을 읽었어 봐라. 벌써 일독했지. 딴 거는 다 관심 있고 딴 건 다 하는데 말씀은 별로 관심 없어.
안 읽어! 왜 안 읽는다고 크게 뭐 나한테 지금 뭐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는지 아세요? 하루에 성경 3시간 읽으세요. 저는 몇 장 읽을 것 같아요? 인서가. 날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 제가 하루에 한 1시간 조금 넘게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을 16시간이라고 하면 적어도 하루에 10분의 1 정도는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분이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정도 말씀을 읽는데 좀 수잔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달라집니다.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래서 말씀은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죠. 근데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게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언제죠? 바울 부를 때. 그때 말고 안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성경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때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까 지금 말하는데 그럼 신약은 뭐에 대한 선물, 뭐에 대한 약속이냐? 예수님께서 아까하고 계속 연결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가면 누가 온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인데 이전에는 그러면 성령이 없었냐? 계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왜요? 뭐가 해결이 안 돼서? 죄가 해결이 안 돼서. 근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가 부르면 오시는 분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찾으면 우리에게 오세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에도 그 성령을 구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교회인데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교회란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럼 신약 성경에 교회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올까요?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올까요? 아니에요.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올까요? 그 반석이 뭔데? 자, 여러분 이게요. 듣기만 한 파편적인 지식의 한계예요. 미안해 양조야. 알아. 근데 말씀을 안 읽으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있게요? 마태복음 어디? 모르겠어요. 교재를 봐.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아무도 대답을 안 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듣고 너무 기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세요. 개밥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가톨릭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체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공동체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이름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교회를 조직하게 된 게 뭘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그래서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의 모습이 나와. 그 교회의 모습이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뭐 나올까요? 뭐 약속하셨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래서 몇 명이 변하냐면, 3,000명이 회심해서 세례를 받아요. 3,000명이 변화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가 나와요. 이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인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까지 여태까지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신약에 이르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응? 성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더 본질적인 부분, 그건 여러분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사님한테 배우신 거 있죠? 헬라어.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실래요? 코이노니아, 디다케, 그리고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맞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레이뚜르기아. 자, 디다케가 뭐죠? 교육. 케리그마는요? 케리그마는 선교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디아코니아, 봉사. 레이뚜르기아, 예배. 여러분, 이 5가지가 교회의 5가지 요소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제일 처음에 레이뚜르기아 예배를 보면, 자,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요.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리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기 위한 단계가 뭐냐 하면 공동 예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혼자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셨나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경우에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이라고 부르는 경험이 혼자 교회에서 밤에 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을까요? 보통은 언제 은혜 받죠? 보통은 언제 막 회심의 경험을 하고, 보통 언제 첫사랑을, 보통 언제 막 불꽃이 막 튀어, 언제? 수련회 때.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어쨌든 오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팀, 우리 셰카이나 팀도 있고, 설교도 전하고, 그냥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 말씀에서 한 주 한 번은 내가 얘기하잖아. 아, 그럼 이게 이런 말씀이니까 알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라는 걸 받고,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으로 들어오죠. 내 삶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뭐냐? 예배하라고. 그럼 왜 이전에는 안 주셨을까? 이전에는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 제사. 제사와 예배의 차이는 뭘까요? 그건데요. 일방적이냐 쌍방적이냐예요. 제사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가 따로따로 별개로 일어나요. 예배는 뭐예요? 그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요.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 찬양.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설교. 그래서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들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설교 시작 전에 왔다가 설교 끝나면 나가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설교 시작 전에 예배를 오면 예배 시간에 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해요. 똑같이. 어느 것 하나 버리거나 더할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만족의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 홍석이 말처럼 찬양하다가도 만지실 수 있고, 말씀 듣다가 만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이 다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란 시간이. 그럼 거기에 뭐 경중을 따질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이거부터 고쳐야 되는데 예배를 은혜를 받으러 와. 예배는요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러 오는 거고 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은혜를 받으러 온다고 생각해. 뭔가를 받으러 온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고 여러분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은 뭐냐 하면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채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디다케, 교육이에요. 이런 시간이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책 한 권 읽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7년 동안 공부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교육받는 거죠. 또 여러분들 이걸 듣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셀 모임이 그런 거고 새가족반이 그런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시간, 배우는 시간, 하나님에서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거.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의 가장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통용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내가 집에 보면 안 쓰는 게 있어. 갖다 주는 거야. 어느 날 얘기를 들었는데 인석이가 3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있대. 그러면 가서 밥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가서 밥 주고 막 뭐 또 누가 아프면 가서 병원비 없으면 병원비 내주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연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일종의 목적 헌금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 교회는 뭘 해야 되냐 하면 봉사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 안에 또한 밖에 다. 여러분 근데 이제 밖을 섬기는 거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디아코니아 봉사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채우고 그 사랑의 밖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들만의 잔치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우리들끼리는 기뻐, 즐거워. 우리들끼리 어디 가서 막 회식해, 뭐 해, 뭐 막 즐겨. 근데 정작 교회 밖에서는 굶주리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데 대한 관심이 없어. 정작 교회 밖에서는 누가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에 어떤 교회에서 실험을 했다니까요. 노숙자가 교회 입구에 있는데 딱 한 명만이 아는 척했대요.
9명이 그냥 예배 시간 늦었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교회인가? 네 번째가 캐리그마인데, 캐리그마 원래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캐리그마는 선교인데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묶어서 전도할 이게 단기 선교도 가죠. 복음 전하러 가죠. 이게 캐리그마예요.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는 우리 안에 교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보드게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방탈출 카페 가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앞서 있는 모든 이렇게 예배나 말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적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나는 얘는 좋아, 얘는 싫어.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나는 제가 가는 모임은 가는데 얘가 가는 모임은 안 가. 이거 아니에요.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벽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 8번에 1번부터 5번까지가 그거거든요. 지난주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겪었던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분파예요. 나눠진 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나눠졌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끼리 되게 친해. 자기들끼리 교제가 잘 일어나. 문제는 뭐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처음 누가 개척하냐면 바울이 개척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그 교회를 세운 멤버들이 있잖아.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누구를 세우냐면 아볼로를 세워. 바울은 떠난 사람이야. 새로운 사람들이나 또 이게요, 바울은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하고 아볼로가 투닥투닥 싸웠네? 파들이? 근데 이때 로마에서 이주가 계속 오면서 로마에서 베드로의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왔어. 그 이 사람들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바울, 아볼로 웃기지만 베드로가 최고야. 셋에서 박터지게 싸우는 거야. 근데 그때 마지막 네 번째 분파, 야, 뭔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면서 얘들은 3명을 다 왕따시켜. 얘들끼리는 잘 놀아. 교회 안에 4개 분파가 연합이 안 돼. 예배 다 따로 드려. 베드로파는 중예배실에서, 바울파는 유년배실 다 이래.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선택적 코이노니아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 몸에 보면 지체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이게 다 따로 놀아. 건강해요? 내가 손으로 매직으로 써 그랬는데 얘가 거부해. 오른발은 이쪽으로 가려고 왼발은 저쪽으로 가려고 해서 안짱거름이야. 건강하지가 않죠. 이 모든 기관들이 다 건전하게 소통이 되고 이것들이 하나가 될 때 그 몸이 건강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건강은 뭐예요? 결국 밸런스 유지잖아요.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라는 곳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밸런스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물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싫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합리화하면 안 되고 근데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죽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계속 죽어도 미워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금요 심야 설교인데 지금 설교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 성찬식 때도 그런 말씀 드려서 이 얘기하고 마칠게 한데요. 이번 주 금요 심야 때 제가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안디옥이 제가 그때 설교한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2번째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져, 이방 땅에.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스데반의 일로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요. 그 당시 안디옥이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만 이렇게 만난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교회가 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됐는데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냐 하면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목회를 잘했어. 근데 이 바나바가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느꼈어. 자기가 성경적으로는 학문적으로 많이 부족해. 이걸 채워줄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았더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다소에 가서 고향에서 낙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가서 청에서 데리고 와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땠을까요? 다시 안디옥 교회가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 순교시키는데 앞장선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고향 버리고 쫓겨나서 안디옥에 온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앞장서서 도망온 거예요. 그런데 10년 지났어. 갑자기 이 사람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온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걸 수용해요. 사도행 13장에 보면 1절에 5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사울이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잖아요. 그 5명의 지도자들을 보면 흑인인 시몬도 있었어요. 흑인인 제 이름이 기억나요. 루기오. 그럼 보세요. 니제르라는 시몬이다. 니제르라는 시몬. 그 니제르가 흑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여기로 도망치게 해온 바울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고, 그 당시에 짐승 취급받았던 흑인 노예를 지도자로 세웠고, 그 당시에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박해하고 그랬잖아. 그 헤롯과 같이 큰 젖동생이라고 하는 마나인도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게 그 교회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한 번 원수가 영원한 원수가 아니에요. 죽도록 미운 사람 왜 없어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 좀 나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됐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울 시내에 청년부가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한 100여 개 될까요? 제가 컸던 교회는 연신내에 있는데 청년부가 30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잖아. 어떻게 뭐 갈 데가 없어. 누구하고 관계가 하나 틀어지잖아? 이건 뭐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30명이 모여서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30명이면 좀 임원이라서 침당들이거든요. 그들 안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 이게 답이 안 나. 100명이면 어때요? 그냥 뭐 맘만 먹으면 그냥 평생 모른 척하고도 살 수 있어. 100명이면. 솔직히 말하면. 신경 안 써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기에 숨어요. 근데 그 안에 골마 터지고 있는. 교회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딱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하나됨이 흔들리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이 아닌데 예배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막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애가 찬양팀에 서 있어. 예배가 돼?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데 봉사하고 뭐 선교하고 교육하고 돼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됨과 그 교제예요. 왜 그러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눠줄 사람이 필요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기억하세요.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세워지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게 교회예요. 딱 교회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탄생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나누고 그 사랑을 밖으로 전달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생겨난 공동체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교제가 있어.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밖으로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 미워하시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막 죽도록. 안 되죠. 근데 어떻게든 품고 용서하려고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도 용서하셨잖아요. 이번 교회가 이걸 놓치면 그 순간 교회 공동체 망가집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후에는 계속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새청이 그 하나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냥 머리와 생각과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어주신 은혜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